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긴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성형 비포 앤 애프터 영상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무심코 눌러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형 전후 영상만 뜨더니 알고리즘이 저를 바디 프로필, 운동 전후, 치아 교정 전후, 그리고 여성분들의 메이크업 전후 영상들까지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메이크업 비포 앤 애프터 이 영상들은 성형 수술보다 훨씬 더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고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비포 앤 애프터 영상들을 즐겨보고 좋아할까요? 눈에 띄게 확연한 변화, 이른바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은 엄청난 인기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가치 평가는 이 비포 앤 애프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들은 수강 전후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회사는 투자 전후의 자산이 얼마나 증감했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업체는 식단 관리 전후 체중 변화로 자신들의 능력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나 서비스는 다 그 나름대로 훌륭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의 진정성이 온전하게 검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확실한 변화를 겪을 때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고가 그럴싸해도 내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짜릿하게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그 고른 그 물건들이 모든 것이 언제나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과자도 내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베스트셀러 화장품도 내 피부에는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내돈내산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고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 우연히 권해줘서 혹은 큰 기대 없이 접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한 사명이나 아니면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이브 청년들도 말을 할 때 저는 다른 청년들보다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또한 그저 궁금해서 나온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나와 있든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나는 꼭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거창한 사명감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상품들은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끌어내는 변화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해당되고 저 친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저 내 성격이 조금 착해지거나 아니면 주일 아침 갈 곳이 생기게 되는 그런 소소한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뒤엎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반드시 꼭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권준 목사님께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습니다. 권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실 때쯤이면 꼭 2번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2번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변화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은 누구의 시인가요?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영적, 육적 스펙의 끝판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후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 썼던 시입니다. 혹시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예루살렘 궁전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여유롭게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치명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전쟁터에서 이 지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 동침했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최전선으로 몰아넣어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우리아는 어차피 죽었고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죄만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 왕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나태함에 대해서, 낯선 여인에게 음심을 품은 정욕에 대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하를 죽인 잔혹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일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책망을, 죄에 대한 그 책망을 듣고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력은 곧 신과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베어버리면 그만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라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수많은 변명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적 앞에서, 그 책망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책임 회피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당당히 그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죄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죄를 지적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아스 왕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다윗 왕처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이 죄를 또다시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즉시 감옥에 가두었고 결과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서운해하고 그것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숨기고 정당화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비단 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계속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았을 때,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결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윗처럼 도덕적인 이런 고백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찌르고 들어올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용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남자잖아요. 혹은 왕의 자리가 너무 외로워서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 상담가 폴 투르니에는 그의 저서 죄책감과 은혜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추억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할 때,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려한 인스타그램 속 타인의 삶과 내 초라한 삶이 비교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지? 나는 실패자야 라는 자책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죄책감은 세상과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 안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감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화살표는 철저히 나 자신을 향해 있어서 결국 나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의식의 기준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역에 빗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체면을 구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멋진 모습으로 백성에게 본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참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죄의식을 주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된 의식이 혹시 죄책감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뉴에이브 안에 이 철저한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 우리에게 따르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죄를 씻어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간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5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의 특정한 행동 하나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절의 고백은 소름 돋도록 정확한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이 죄를 짓는 이유를 하필 우연히 혹은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혹은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죠. 죄인이라는 나무에서 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당신 탓이요 라고 여러분들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 스스로 구원할 선한 것이 1%도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존재를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가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본인은 나단에게 지적받은 이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타고나기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다가 한 집사님께서 타주신 맥심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시다가 이 와이셔츠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죠. 와이셔츠에 그 맥심 커피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선물 받은 지 막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새 옷이었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것을 막 비벼 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밥을 먹다가 아침에 커피를 흘렸던 그 자리에 김치 국물을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들죠. 김치 국물을 또 흘리게 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2번이나 흘리게 됩니다. 그냥 뒀으면 아내가 이제 집에서 얼룩 제거제를 통해서 잘 이렇게 세탁을 해줬을 텐데 제가 막 이렇게 화장실 가서 비벼 버렸으니까 집에 와서 아무리 세탁을 하고 얼룩 제거제를 여기에 발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든지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잘못이나 얼룩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워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 영혼에 묻은 죄의 얼룩을 지우려 할 때도 도덕이라는 물티슈로 막 문질러 봅니다. 착하게 살면 지워질 줄 압니다. 윤리라는 세제로 문지르고 봉사활동이라 구제라는 세제로 빡빡 문질러 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예배, 헌금, 봉사 등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로 내 영혼의 얼룩을 지워보려고, 내 죄를 지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지만 이번 주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좀 쌤쌤이지 않습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얼룩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착한 행위와 세제로 문질러 보아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묻은 그 죄의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의라는 교만이 더해져서 얼룩이 더 넓게 번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를 숨기거나 지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에 계셔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통해 죄를 무마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 제사로 바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행위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이 우슬초를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슬초가 무슨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까? 만능 제거제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우슬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6월절 밤,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덮칠 때 그들을 살려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라는 이 풀에 적셔서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내 돈, 내 권력, 내 착한 행실로는 도저히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대속의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이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성이 보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굳이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낫게 만들고 나를 궁지에 몰아야 하나요?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나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선사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은 겉으로는 동일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죄 용서가 있고 뒤이어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무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중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말하는 팔자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뉴웨이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나쁜 습관, 내 삶 가운데 나쁜 것들 몇 가지를 고쳐 쓰는 그런 영적인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자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 큐티하면서 오늘은 반드시 화내지 말아야지, 즐겁게 하루도 살고 남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도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롭게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주시는 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나의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 기도한 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영은 원어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이 외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나약한지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의지에 그 결단력이 내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말한 적이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참된 죄의식을 통해 십자가를 지나고 이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눈치를 봅니다.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어두운 방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용서함 받은 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 비포 앤 애프터 영상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으로, 다이어트로, 성형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비포 앤 애프터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화장을 지우면 끝납니다.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찌면 끝나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영혼에 만들어낸 비포 앤 애프터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를 보았습니다. 첫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눌려 나를 갉아먹는 가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핑계 없이 인정하는
참된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씻어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내 알량한 도덕, 윤리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세제로 내 영혼에, 내 깊은 곳에 있는 얼룩을 지우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어 눈보다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우술초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빚을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나약함과 죄악을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이 철저한 고백을 통해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의 비포 앤 애프터를 누리는, 우리 삶에서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눌려 스스로를 자책하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런 변명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삶을 바꾸는 위대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너진 우리 마음을 적당히 고쳐 쓰지 않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흔들리는 우리 안에 견고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